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뒤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참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9절부터 이렇게 보면 love mercy,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인자롭게 대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하면 상당히 부담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많이들 안 하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참 믿음 막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금식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 정말 중요한 우리 영적인 이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이 그 믿음의 도구가 행실 가운데 하나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과거로부터 금식으로 이렇게 참 뚫어낸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금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금식한다고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러면서도 나쁜 짓 다 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며 책망하시면서 제시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무 좀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정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금식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특별히 이제 2월 하순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봄이 되어 가면서 또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바라보고 사순절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 즈음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금식 훈련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삶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 2절, 3절이 잘 그 뜻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어떻다는 얘기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해설까지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1절 58장 1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나팔 소리를 울리듯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잘못된 모습을 죄를 밝혀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그럼 밝히라는 것이냐? 2절에 보면 너네들 지금 하는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겉으로는 날마다 나를 찾는 것 같고 내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 같은데 그래서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족속 같다.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가를 자주 묻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행하는데 알고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저 바리새인들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고 하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네. 금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심령을 괴롭히는 것이라. 어째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한다 하면서 너네들이 금식하면서 세상 향락 다 즐기고 겉으로는 하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마르디그라라든지 뭐 카니발이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너네들이 일꾼 부리면서 혹사시키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금식 기간 중에도 막 싸우고 다투고 오락을 즐기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한테 잘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이것이 어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Free those who are wrongly imprisoned. 그게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딱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걸 풀어주라는 그런 얘기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금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돌보라 그런 얘기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자기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이 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만 잘되게 원하는 그런 금식들이 참 많습니다. 연말 되면은 자녀들 특히 고3 한국에 학생들 수능 잘 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모여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하죠. 그것만 생각하지 그 아이가 장래에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에만 가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복 신앙이요 샤머니즘이죠. 무속 신앙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쥐질이 궁상 그냥 맨날 그냥 일이 안 되고 말하자면 엎어지기만 하고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만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성품, 실패를 계속하면서도 표정은 밝고 소망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는가? 이 영적인 감화력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막 잘 되고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나처럼 잘 된다 그러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부정한 수단을 쓰는 것 같아.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와장창 엎어질 거 아니에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러면 교회 나왔던 사람도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찾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악한 흉악한 짓,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일꾼들을 막 혹사하면서 옛날 사장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더 복 받으려고 그러면서 막 일꾼들을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거 보고서 저 김진홍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욕을 해댔잖아요. 그 사장들한테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이렇게 청계천 사람들 하다가 이렇게 지금 정말 이 뭡니까 둘의 마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한 자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다. Lighten the burden of those who work for you. 너 위해서 일하는 사람 멍에를 좀 풀어주라는 거죠. 이 요크 여기 그냥 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으라 일만 하게 하고 제대로 보상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Let the oppressed go free.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낼 때 그런 얘기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애굽의 압제로부터 풀어줬는데 너네들이 왜 니네 동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And remove the chains that bind people.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체인이 뭐예요? 율법주의에 매어가지고 참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웃고 깔보고 억압하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억누르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요. 이스라엘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누가 일 이렇게 막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막 결박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은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해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띠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 얽혀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게 이 노임을 선포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시스템을 막 뒤집으려고 체제 전복시키려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매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런 억압 중에 있는 시달림 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셔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매이면서 나도 풀려질 뿐 아니라 매여 있는 자를 위한 그런 금식의 기도를 해서 정말 풀려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 또 미국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많은 매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참 감옥살이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빼앗긴 채 그냥 어떤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이 빈민들을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라.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홈리스 피플 무조건 집에 들인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도시마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쉘터가 있고 홈리스 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프리밀 사역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관심 있게 돌아보고 또 도울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3일 작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인 관광객들이 9명과 운전사까지 10명이 버팔로 근처 지나가다가 스탁이 돼버렸잖아요. 눈 때문에 이 폭풍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삽을 빌리러 어떤 집 문을 두드렸더니 그 주인이 나와서 보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가서 운전하려고 하면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 스노우스톰 중에서도 다르스 베이더다 말이야. 스노우스톰 중에서 다르스 베이더가 뭐예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악의 화신, 최악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눈폭풍은 눈폭풍 중에서도 최악의 그런
것이니 지금 이렇게 나갈 생각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무르라. 참 놀라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분이 한국 음식의 광팬이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한 여유로운 삶도 있었고 공간도 있었고 그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집에 맞아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놔두면 얼어 죽든지 뭐 잘못될 것이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면 그건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책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 드리는 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는요, 볼겐 카운티였는데 속한 그 카운티가 거기 그 패밀리 프라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 카톨릭 교회, 뭐 루터란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컨택돼가지고 네트워크해가지고 갑자기 홈리스된 가정,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혼자 막 오래된 그런 사람 말고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난데없이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임시로 쉘터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시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제 참여를 했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니 린이라고 하는 캐서린 헵번 닮은 아주 멋있게 생긴 젊은 할머니예요. 그분이 책임자인데 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방이 많으니까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교실들을 그 침실로 꾸미는 거예요. 간이 침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까지 계속 재워주고 낮에는 이분들이 차로 데리고 와서 직업 훈련도 시키고 뭐 이게 샤워도 시키고 다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거 하려면 우리 교회 장소도 내줘야 되고 잘 이렇게 돌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식사도 2번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노력 봉사도 해야 되는.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장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우리 사정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목회를 이제 한 1, 2년 안 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리스 처리가 되면 그 어니 린은 찾아가서 우리 지금 이렇게 됐으니 좀 받아주시오. 우리도 좀 쉘터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되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 무렵에 이제 맨하탄에 또 사역지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한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귀찮아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금식하는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더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런 실질적인 흉악의 결박, 물질적인 것 이런 것도 풀어줄 뿐 아니라 영적인 결박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확실한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위에 2절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5절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그 버팔로의 그 가정은요, 또 물질적인 또 그 상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진출한 유명한 그 치킨 프랜차이즈점에서 그 가정에게 1년간 프리 쿠폰을 준 거예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고 그렇게 프리 치킨 쿠폰을 제공한 약속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뿐 아니라 그 가정에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여기 다 일일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흑암 중에서 막
비춰지는 그런 역사. 말하자면 막 뚫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 갇힌 자를 놓아주는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참 잘 곳이 없는 자에게 그런 쉘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보상이 탐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놀부처럼 일부러 막 제비다리 꺾어놓고 그런 마음 가지고 보상을 탐내가지고 해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하죠. 좀 하는 척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발뺌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돌파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꼭 이 금식 훈련 정말 금년에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요, 젊을 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에게 풀어야 할 결박이나 매임이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내 결단만 가지고 안 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 그 자산으로서의 금식의 이런 기회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잘 새겨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여기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로운 성찬에 모두 믿음과 기쁨 또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을 부를 텐데